네, 오늘은 또 설날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한국은 새해가 두 번 있어서 어쩌면 새해에 세운 저희의 다짐들, 실패들을 다시금 다짐하고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설날 또 하나님께 이런 계획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실 텐데 오늘의 본문도 어쩌면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을 이스라엘은 실패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성취해 나가시는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살아가게끔 요구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면 드라마가 아역이 나오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성인의 역할이 나오기 전에 아역들이 드라마 연기를 하는데 아역이 나오는 드라마 내용에서 성인의 드라마 내용으로 옮겨갈 때 어떠한 장면이 이어지냐면 주인공을 딱 이렇게 비추다가 카메라가 주인공의 주변 사람들 중에 중요한 인물 하나를 집중하여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카메라가 사라지고 다시금 싹 주인공 쪽으로 돌리면 주인공이 성인 배우의 역할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실 오늘 마태복음도 1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이러한 장면 전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통하여 예수님 주변의 상황과 예수님이 어떠한 소명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다가 세례 요한이라는 중요한 인물을 집중하여 보여줍니다. 그 뒤에 다시금 장면을 예수님께로 돌려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장면, 그 세례의 장소로 우리를 이끌어 나아갑니다. 이 메시아 소개의 단락, 예수님 공생의 시작의 단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옛 이스라엘의 모습과 굉장히 동일시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자리로 나오시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그 회개의 세례의 자리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세례의 자리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나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를 깨닫고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시되는 그 자리, 그 낮은 자리로 예수님께서는 나와오십니다. 그러나 요한은 바로 알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내가 예언한 그분이었구나. 어떻게 요한이 예언했냐면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어떠한 분이라고 요한이 예언했죠? 성령과 불로 세례. 이 물과 성령과 불이라는 걸 대조하는 것은 좀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 물로만 주는 게 중요하다, 아니면 성령 세례가 진짜 세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새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텐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상징과 설명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예언되어 온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요한이 어떻게 감히 세례를 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를 반드시 허락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3장 15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제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에 강조 표시를 해놨는데요. 모든 의라고 할 때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노시네인데 보통 칭의했다, 의롭다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다고 할 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좀 더 독특한 의미가 있는데 이 헬라어 단어가 사실 신실함,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함께 번역되는 단어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신실함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그것을 향하여 가르칠 때 이 마태복음은 의를 이룬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단지 회개의 자리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시하는 것 이상으로 좀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예견하신 그 모든 언약의 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지켜왔던 하나님의 역사와 언약, 그것을 지키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장면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세례 요한은 그 세례를 허락합니다. 요한이 세례를 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말씀이 들립니다. 오늘 본문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설명하십니다.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과 이사야 42장 1절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시편, 위에 게 시편 2편 7절 말씀인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사야 42장 1절에는 나의 붙드는 종 나의 종 내 마음에 어떤 자죠?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시편 2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대적들을 향하여 그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이 아들을 지켜나가시는가를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또한 이사야 42장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은 겸비함으로 하나님께 섬김으로 어떠한 것을 이루냐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자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자,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했던 자에게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어겼던 자, 하나님을 떠났던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소홀히 여겼던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정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신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구원이며 동시에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이루는 자로 소개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히 실행하는 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표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 장자라는 표현, 아들이라는 표현, 이 자녀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이 어떤 독특하고 특별한 위치, 그 모든 열방들 가운데서 그 위에 서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인지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자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떠났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이루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시험 장면에서 계속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실패를 했고 이스라엘 실패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취로 이끄시는가를 예수님의 시험에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금식하러 나아가십니다. 광야로 나아가시고 40일간 금식하십니다. 광야와 40일, 어딘가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몇 년을? 40년을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죠. 오늘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한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마태복음 저자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실패를 극복하는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시험은 출애굽기 16장을 배경으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출애굽기 16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만나 사건이 배경인데 하나님께서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이후 만나를 허락하십니다. 너희가 한 오멜씩 거두어라, 한 사람당.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그 2배를 거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의심하여
한 오멜씩 거두라고 했는데 한 올매 이상의 만나를 거두면 그 다음 날 그 만나는 썩고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전날 하나님께서 2배를 거두라고 명하실 때 그 만나는 냄새도 나지 않았고 그 이튿날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게 향기로웠습니다. 이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굶주리고 배고프고 또한 어려운 때,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보살피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만나 사건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어겼고 계속해서 광야에서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돌덩이를 떡으로 바꿀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굶주리게 하시지만 언젠가 나를 먹이신 거라는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순종하고 신뢰하셨죠.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신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과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출애굽기 17장을 배경으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귀가 높은 곳, 성전 높은 곳인데 어딘지 정확한 것이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협,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죽음이 닥쳐오는 그 위험의 장소에서 마귀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천사를 들어 너를 지키실 거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은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하며 마귀의 시험을 거부하십니다. 이 배경은 출애굽기 17장 마사 사건의 배경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마사 사건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다 보니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하고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충족하게 물을 먹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단지 물 때문에 불평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했던 것은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아닌가를 시험해 보고자 하는 그 의심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출애굽기 17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지만 의심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가 안 지키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했고 그리하여서 불평불만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의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언젠간 내가 위협의 장소에 있을 때 하나님 분명 보호하신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여 내가 위험의 장소로 걸어 들어가지는 않겠다라고 마귀의 시험을 거부하십니다. 세 번째 시험은 출애굽기 32장을 배경으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 본질적인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그 마음에는 세상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이집트의 신상들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화려하고 너무 찬란한 그 우상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이집트처럼 되고 싶어자 하는 마음처럼 하나님이라고 말해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가치를 쫓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귀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 내게 절하면은 이 모든 영광을 너희에게 주겠다.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내가 절하면 세상의 영광을 취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시험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영광을 거부하시고 어떠한 길로 걸어가시냐면 십자가, 그 고난의 길로 걸어가십니다. 세상의 영광을 손쉽게 얻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약속하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길 원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거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시험들, 그 실패한 장소에서 그 마귀의 시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굳건히 의지하였으며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감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기뻐하는 자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처럼 똑같은 시험이 닥쳐올 것입니다. 굶주림,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아픔도 다가올 것이고 때때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엄청난 위협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의 영광을 손쉽게 얻을 기회 또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심히 굶주리고 심히 낭망하고 고난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먹이실 때를 기다리며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이 위협당할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그 보호하심을 간구하며 그리고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권면하십니다. 2023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삼일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신뢰와 순종의 모습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 되게 하옵소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2023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